지금부터 7월 26일 7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비올고 사람들이 종일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또 거룩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이 오래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저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당신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찬송 44장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여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제가 공동기도 제목을 조금 조정을 했거든요.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서 우리 매일 저녁 7시마다 9시마다 5분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2주마다 업데이트를 하는데 조금 이제 내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한번 1번 한번 읽어보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끈질긴 코로나와의 긴 싸움에서 모든 이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히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전능하신 팔로 두루 지켜 주소서. 아멘. 두 번째, 사랑과의 단절과 거리두기를 통해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런 영성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남한이 이념적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신봉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게 개입하여 주소서. 아멘. 네 번째, 북한 김정은 독재 체제와 북한 전역에 있는 2만 개가 넘는 김일성 공상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허물어졌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그전에요, 공산화되기 전에 3,090몇 개의 북한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시 재건돼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북한 핵시설의 견고한 지를 파하여 주시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식량이 공급되게 하소서. 아멘. 여섯 번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보호받게 하소서. 아멘. 일곱 번째,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의 수도를 함께 하시고 그 땅을 분한하는 열방의 도모가 헛되게 하소서. 아멘. 여덟 번째,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장차 유대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방 교회와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이방 교회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찬송하기보다 주님으로 오시는 이어 하면서 두 그룹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두 번째, 성도들의 신앙과 기독교의 전통적 가치관에 의해 세워진 미국이 이념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제도가 보호되게 하시고 총기 사고, 마약, 알코올, 도박,
낙태 성범죄가 추방되게 하소서. 아멘. 네. 자,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잠시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에서 이런 모든 죄악들이 추방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사귀는 모든 친구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와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고 그들이 받는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국제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너진 교회가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굶주린 우리 북한 정권을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그 북한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예루살렘이 분할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방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오실 주님을 예비하여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 하나 더 합니다.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읽게 합니다. 209장 주의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천천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사도 바울의 위대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위하여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선언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또 세 번역에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주관한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니라.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바울 사도의 모범 기도문 배우기.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예배소 기도문을 우리 가정에서 모여서 9시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도 하고 더 깊이 좀 내용을 분석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이 내용이 참 깊거든요. 굉장히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서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에베소 1장에 나오는 기도문과 또 3장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3장에 또 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그건 또 다음 시간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위대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대한 기도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그 제사장적 기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 요한복음 17장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 이룰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기들의 제자들을 위해서 구구절절히 기도하시는 그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게 참 먼저 제일 중요한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는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범적인 기도문, 주기도문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에베소 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기도문 1장과 3장을 꾸준하게 반복해서 계속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복을 받은 간증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러한 체험을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조금 이제 약간 신학적인 그 깊이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 보면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에베소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In Chris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굉장한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 특별히 1장, 에베소 1장을 보면요, 제가 몇 개 나오니까 살펴봤어요. 1장에만 7번, 8번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특별히 그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우리가 이방인이고 우리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외인이고 참 불행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In Christ Jesus,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4절, 우리를 선택한다는 교리가 여기 나오는데 4절 보니까 이런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요, 신비입니다. 신비. 어떻게 내가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창세 전에, 나도 태어나기 오래오래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지예정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줄 알았지만 미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걸 아시고 예수 안에서, 내가 태어나기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예수 믿을 걸 아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사람은 모르잖아요. 사람은 정말 하루아침에 일도 몰라요. 제가 요즘에 다시 한번 그 톨스토이의 그 단편 소설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참 톨스토이는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진리를, 기독교의 진리를 그 글로다, 소설로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인가, 세 가지 그 교훈을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 가브리엘이 미카엘이 그 배우게 된 거죠.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는데 뭐냐면, 그 미카엘이 이제 구두 수선하는 시몬 집에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천사니까 뭐 세상 일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배워서 그 주인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미카엘이 열심히 배웠는데 뭐 손재주가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금방 그 주변에 소문이 잘 나서 그 집의 구두방에는 아주 대단한 기술자가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됐는데, 하루는 열심히 이제 이렇게 구두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귀족 한 사람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막 말을 타고 하인과 함께 굉장한 신체도 건강하고 막 귀족이 막 찾아 들어와서 문을 쾅 두들기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온 그 값비싼 그 가죽을 딱 펼쳐 보이면서 시몬, 그 구두쟁이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구두 가죽을 본 일이 있습니까?
가만히 그 시몬이 보니까 이건 정말 비싼 거, 외국 가죽 제품이거든. 저는 이거는 비싼 거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이 독일에서 구해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신어도 헤어지지 않는 아주 좋은 구두를 만들게.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정말 아주 이렇게 실밥도 풀어지지 않고 잘 만들면 내가 1년 후에 당신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고, 만약에 몇 달 안 돼서 막 이 구두가 저렇게 헤어지고 뭐 이렇게 실밥이 풀어지고 하면 내가 자네를 갖다 감옥에 쳐넣겠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넣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시몬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덩치가 큰 거예요. 귀족이고 막 장군 타입. 이 사람이 딱 일어나갖고 나갈 때 그 구두방이 좀 학고방 같아가지고 이 사람 나가다 문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이발을 박은 거예요. 재수없다면서 그 나갔거든요. 그래서 마차가 이제 하인과 함께 막 떠나갔는데, 아니 그 미가엘이, 천사가 사람이 된 미가엘이 그 주인 떠나간 다음에 주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하면서 그 가죽을 가지고 막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뭘 만드냐 하면 슬리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러시아에서는 죽은 사람은 슬리퍼를 시켜줬나 봐요. 슬리퍼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서, 미카엘 당신 돌았나? 아니 지금 1년 이상 잘 쓸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야? 값비싼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치니까 그 미카엘이 빙그레 웃으면서 주인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계속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막 마차 소리가 들리더니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까 왔던 그 주인의 하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주인님하고 나하고 마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주인님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만화님이 빨리 다시 구두방에 가서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다시 오더를 변경해 달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벌써 마이클은요, 이 주인하고 그 귀족하고 얘기할 때 그 귀족 뒤에 죽음의 사자가 벌써 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기다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렸잖아요. 천사니까. 그런데 이 인간은 하루라는 입을 알지 못하고 1년 동안 잘 신을 부츠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때 미카엘이 웃은 거예요. 하나님이 3가지 너 깨닫고 와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뭐냐?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미래의 일이다. 장래일, 하루아침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인생들이 그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준비하고 노력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인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마이클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대화할 때 마이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귀족 뒤에 있는 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람은요 하루 앞의 일을 몰라요. 내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신비. 그죠?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령한 복도 있고 땅의 복도 있잖아요. 땅의 복을 다 사람들이 원하고 있어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뭐 자손이 잘 되는 복,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보너스지, 우리가 그거에 매달려 가지고 우리 모든 기도를
그런 땅의 것으로만 구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차원 낮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베이비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계셨고, 그 다음에 베이비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가 33년의 삶을 산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이라는 것이 창세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시던 분이 잠깐 이 땅에 나타났다가 33년 사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 지상 왕국을, 천년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생이 그렇게 지구를 들락날락 하신 분인데, 우리 인생에, 우리 사람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70년, 80년 사람이 산다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은 좀 바뀌어서 80년, 90년, 그죠? 어때요? 요즘 할머니들 보면 다 90세 이상 살고 계셔요. 우리 장인 어린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장모님도 지금 95세세요. 야, 1세기 사신 거 1세기.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도 그 70년, 80년 또는 80년, 90년의 삶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세 단계가 있거든요. 세 단계. 처음엔 어디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10달을 있단 말이죠. 그것부터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그 10달 동안 그 칙칙하고 어두컴컴한 어머니 뱃속에서 있으면서 그 다음에 10달이 차니까 이 빛의 세계로, 밝은 색깔의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나는 여기가 컴포터블하고 좋아, 아늑하고 좋아, 비록 꼼꼼하지만 엄마의 심장 고동이 들리지만 난 여기가 좋아 하고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한 거잖아요. 이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죽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어떤 고통? 머리가 깨지는 고통. 그 어머니의 그 자궁을 통해 나올 때 그 머리가 깨지잖아요. 막 좁은 통로로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 밝은 빛의 세계에서 호흡하면서 열심히 삶을 살다가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80년, 90년 살다가 이제 또 다른 영원한 세계로, 안식과 더 나은 빛의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사람의 일생도 3단계로 되어 있고, 예수님의 일생도 출생하기 전에 예수님, 이 땅에서 예수님,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4단계로 예수님은 되었는데 우리 인생은 3단계로 되어 있단 말이죠. 신령한 복을 그리도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걸 잠깐 동안 신학적으로는 얘기할 필요 없고 성경적으로만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장을 봅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이 에베소 2장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 BC가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AD가 있습니다. 역사가 BC와 AD로 갈라지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BC와 예수를 믿은 다음에 AD의 삶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거든요. 자, 2장 1절 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 원죄와 자기 자범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우리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보시고 살리셨다는 것이죠. 자, 그때는 뭐죠? 내 인생의 BC, 내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그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 예수님 모시기 전에 BC는 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세상 생활 한다는 것이 그냥 담배 피고 술 먹는 걸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 물질적인 그런 이 땅만 바라보는 그 허망한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유행을 따라서 그냥 쉽게 흔들리고, 예?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갖다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죠? 악한 영,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살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BC의 모습입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읽어봅시다.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그 BC의 생활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때는 뭐냐?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셔서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주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신앙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6절 함께 읽어봅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놀랍잖아요. 아니 내가 여기 지금 여기 플로톤에 지금 여기 그 안식교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서 하늘에 영광스럽게 앉히셨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신비예요. 신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나를 앉히셨다는 거예요. 내 육체는 지금 여기 땅에 있지만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자비하심을, 많은 그 은혜를 오는 모든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과 함께 일으키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세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서 승천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함께. 이게 성경의 놀라운 그 스테이트먼트인데, 여기에 나의 고백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어떤 고백이 들어가야죠?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 들어가야 이게 퍼즐이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나를 부활시켰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퍼즐이 빠졌는데 뭐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잘한 내용입니다. 이게 있어야 이 완성된 퍼즐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이 신앙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던 이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만 믿고 여기서 영접한다. 이걸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 고백이 있어야 돼. 여기 이 에베소에 빠졌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였다는 게 빠졌다는 거. 이건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예루살렘 밖에 갈보리 언덕에 주님이 돌아가실 때 신비하게 나도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으시고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나를 끌어안으시고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 나의 모든 자아가 죽었다. 나 육체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고백에 빠지면 이 영광스러운 신령한 복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 고백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나니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셔서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믿으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받는 중요한 축복의 그 통로라는 것이죠. 예. 그럼 봅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보면 여기 보니까 우리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느라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냥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또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의 종교, 계시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관계된 말씀이 짝의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고 신령한 복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영으로, 실천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했죠? 너의 마음의 문을 여사, 마음의 눈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 마음의 눈을 열었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세 가지를 보게 하라거든. 첫 번째는 뭐죠? 그 하나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냐?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걸 알려면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보게 되는 게 뭐죠? 성도들이 누릴 하늘 기업의 그 풍성함, 하늘 기업의 영광. 사도 바울이 말이죠. 3층에 끌려 올라가서 천사들이 말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
그 환희, 그 안식, 그건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없다. 너희들이 아주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내가 낙원에 끌려가서 천사들에 끌려가서 본 그 아름다운 광경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바울 사도가 입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여셔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 성도들이 누릴 하늘의 그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그걸 알게 되면, 그걸 보게 되면 이 땅의 것은 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웅다웅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싸우고 조금만 손해보면 막 짜증내고 그 낙심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일장춘몽이란 말이에요. 왜? 저 천국에서 누릴 그 천국은요,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골드 한 덩어리면 막 팔자 피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천국에는요, 그 페이브먼트가 다 골드로 됐어. 골드도 순금, 99% 정금으로, 정금은 뭐냐면 이 금 중에서 가장 최고 상위의 그 순금을 말하는 거예요. 정금으로 다 페이브먼트 깔렸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 땅에 것들이 그렇게 거기 가면 하찮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냥 살고 싶지 않아. 빨리 가고 싶어. 빨리 내 세 번째 단계인 그 영원한 빛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한원자 집사님 못 나오셨지만 수요일 날마다 가서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그 노인네가 80이 돼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머리도 약간 정신도 약간 약하고 몸도 힘이 없고 하니까 이게 진리를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마음에 딱 박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꾸 잊어버리고 열심히 뭘 쓰시더라고. 성경을 쓰고 계신데 그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젊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진리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안타깝죠. 저희가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이 노인네 좋은 집에 가서 사시지만 무슨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물론 손자하고 살고 있지만은 참 그분을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 한원자 할머님께서 그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 나라를 보면서 거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 나라에가 상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 소망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누릴 그 하늘 기업의 풍성을 알아야 되면 이 땅의 것은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잠깐 잠자다가 깨어나는 것 같은 이 일장춘몽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이 소망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영광, 기업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걸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9편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편 8편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말이죠. 참 성경에 보면 얼마나 그 부끄러운 것도 그냥 정직하게 이렇겠어요.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족이 피난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 아무도 없으니까 불에서 그 두 딸이 말이죠. 그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우리가 이제 종족을 보존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남자들이 없으니까 어떡하냐,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오늘은 너와 함께 잠을 자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 모압 족속이 태어나고 암몬 족속이 태어난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런 일은 정말 어디 성경 거룩한 책에 그런 얘기가 있냐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 마음을 정직하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어린아이가 우리 키울 때 어린아이가 잘못했어도 부모님 앞에 나서 아버지, 엄마,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고 정직하게 말하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야, 그래. 네가 잘못했지만 아빠가 용서한다. 너는 참 내 아들이다. 하고 우리가 칭찬하고 마음이 기쁘잖아요. 성경 말씀은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두 번째,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하도다. 이 눈이 뭐 육신의 눈이겠어요? 마음의 눈을 밝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가 있고 천국의 기업의 영광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심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적 속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적 속에. 기적이,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 참 정말 드물게 거의 경험하지 못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살기 때문에 기적이 자연스러운 사실인 거예요. 매일매일 경험되는 그런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조영규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적과 병나음을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믿어야 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데. 그 다음에 여러분, 빌사일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빌립보 4장 13절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이 말씀. 여러분, 제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16세기 중반에, 17세기 중반에 영국의 청교도와 그 다음에 왕이 지지하는 성공회하고 막 싸움이 있었어요. 청교도의 신앙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의회파가 있었고, 왕을 중심으로 왕당파는 뭐냐? 계속해서 이 성공회, 나라의 국교인 성공회를 안 믿는 사람은 다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때 막 계속 왕당파와 의회파가 싸웠는데, 그때 크로멜이라고,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시골의 지주의 아들로서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교도를 많이 믿는 그 의회파에서는 캠브리지 출신들이 많았고, 왕당파는 옥스퍼드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계속 영국의 내전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 의회파, 청교도가 주장하는 의회파가 자꾸 밀리는 거예요. 어디 왕당파한테. 왕당파에 누가 있었냐면 기마대가 있어서, 기마대. 그 기마대가 뭐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전쟁을 하면 지고 막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크로멜이 너무나 낙심이 되고, 근데 설상가상으로 집에 낙향하고 집에 와보니까 아들이 갑자기 어떤 사고로 죽게 되고, 자기 부인도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참 이 불행한 일을 당하게 돼갖고 이 사람이 낙심된 거야. 왜 우리는 근데 가정이 이렇게 힘든가? 그리고 왜 우리 의회파의 군대는 자꾸만 지고 있는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울증까지 오면서 그냥 하루는 농장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우울증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 막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하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 가서 빌립보 4장을 읽어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게 무슨 생각이야.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딱 펼쳐 빌립보 4장을 읽다 보니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그 말에 청천벽력과 같이 울려 퍼진 거예요. 그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모든 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게 할 수가 있어? 거기서 막 용기를 얻고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말이죠. 왕당파의 기마대를 쳐부술 철기군을 만들게, 철기군. 그러니까 기마대가 오면은 이 철기군을 다 그냥 철거로 무장을 하고 방패, 여러분 중세 때 봤잖아요. 그래갖고 그 젊은이들 다 모집해서 철기군에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기마대가 아무리 막 쳐들어가고 뒤에도 앞에 막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즉시로 옮기고 또다시 그 자리를 내두는 거예요. 근데 철기군은 이건 뚫을 수가 없는 군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크로멜이 철기군을 조직해가지고 결국은 기마대를 쳐부수고 영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크로멜이 이제 5년 동안 영국 사회를 청교도로 개정하려고 하다가 좀 일찍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 올리고 크로멜에게 그런 참 낙심되고 막 좌절하는 가운데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영국 사회의 영웅이 되게 한 것은 뭐냐? 바로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그 우울증에까지 걸릴 뻔했던 크로멜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 용기 있게 영국 사회를 개혁시키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의 능력은요,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전심으로 주님을 구해야 돼.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에 대해 기적 이게 갖고 전심으로 금식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병도 치료받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만 더 이해하들고 말고,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 길손주 장로님 알죠? 새벽기도, 우리나라 새벽기도를 도입하신 분인데 그분이 청년 시절 때 선도를 닦아, 선도 신선되는 그 돌을 닦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양에서 신선된 돌 산속에 들어 10년 동안 해갖고 30살쯤 돼갖고 와가지고요 그 도장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공중부양 알죠? 공중부양하는 것까지 할 정도로 엄청나게 신선도에 진출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았지만 뭔가 이 사람은 마음속에 허전한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제대로 가는 거야? 마음이 허전할. 그런데 자기와 함께 신선도를 공부했던 김아무개라는 청년이 하루는 와서, 형님, 제가 야소교를 믿게 됐는데 선교사님 말씀 듣고 믿어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형님도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손주 청년이 야야 그 양귀신 믿어서 뭐해?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다시 우리 선도나 하자.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답니까? 구원 받으셔야 돼. 자꾸 전도하니까. 나중에는 이 가장 가까운 후배가 그렇게 그러면 우리 한번 내기해보자.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한번 산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심으로 너가 부르는 예수가 살아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찾아보자 해갖고 둘이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거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나타나십니다. 예수님 진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길손주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길손주가 돌아와서 다 도장이고 뭐고 다 정리해버리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된 다음에 그 사람 땅이 어디냐? 대동강 중간에 그 아주 금싸라기 땅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교회에다 바쳐서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자리가 어디냐? 지금 김일성 동산이 만들린 그 자리예요. 바로 그 땅이 바로 길손주 땅이었는데 길손주가 땅을 장로가 돼서 교회에다 헌납하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거기에 장대현 교회라고 멋있는 교회가 대동강 중턱에 다 그 자리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사되면서 그 자리를 헐어버리고 거기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진 거예요. 그 우리 김진홍 목사님 설교 말씀 들어보면 내가 나중에 한국이 통일되면 먼저 올라가서 할 일이 뭐냐? 저 김일성 동상을 말해 밧줄로 묶어가지고 끌어내고 그 자리에 무너졌던 장대인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그 전심으로 구하지 않고 그냥 반신반의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불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신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이 집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때 놀라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의 놀라운 영적인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땅의 것만 구하지 않고 정말 차원이 높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도 보너스로 덤으로 받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도문을 열심히 깊이 있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한 차원 높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343장 46장입니다. 346장.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껏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의 복으로 받았는데 이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10의 1조가 있고 우리의 감사의 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물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궁핍하지 않도록 항상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걸식을 하거나 그 자손들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남에게 베풀지언정 꾸임받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시간이 되실 때 우리 저녁마다 9시에 모여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습관이거든요.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셧다운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그 수치가 조금 나아졌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수치가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59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9장.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사랑과 성령님께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생활 속에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들은 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계속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열심히 정성껏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